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8편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에 감동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드렸습니다. 447장. 함께하는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는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나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리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뜬 단통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내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부쉈나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판단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탈을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시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대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삶은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죠. 밖에 지금 적을 물리치고 정말 승리에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적장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전투에 나갔던 다윗은 지금 돌아와서 시글락에 자기 집이 불타 있고 그곳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정말 그는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외적인 싸움,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설명한다면 뭐 직장에서 또 우리 지역의 삶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외적인 그런 교회 사역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지만 또 문제는 우리의 내적인 문제 또 가정의 안에서의 문제 또 가장 가까운 자녀들 사이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정말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이나 가까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친구와 관계에 있었던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동료들이 있고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공박하고 공격하는 일이 당하게 되면 참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되죠. 다윗이 그를 믿고 따랐던 그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비결을 아시는 분들 같은데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이 아침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쉬고 그냥 늦게 일어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박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또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저도 너무 키우고 싶은데 현재 없지만요, 키우는 분들을 몇 번을 만나보면은 강아지를 훈련시키는데 좀 아주 훈련이 잘 된 강아지, 훈련 안 된 강아지들은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나 막 이렇게 하는데, 잘 훈련된 강아지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먹을 것을 딱 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sit 하면 딱 앉잖아요. 네. 조금 더 훈련된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stay, 그 다음에 eat, 먹으라 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특한 강아지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주더라도 계속 주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쳐다보다가 주인이 오케이 하면 딱 막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냐면, 사실은 뭐 도둑이 침입해서 독을 준다든지, 좋은 음식과 함께 뭐 독을 섞어서 주게 돼 먹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훈련되는 개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할 때까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스테이, 기다리고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오케이 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정말 위기 상황, 지금까지 위기는 외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한다면, 지금부터의 위기는 자기의 함께하는 가까웠던 동료들, 또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되어졌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놀라운 것은 이미 사울에서 실패했던 우리 이야기를 이미 기억하잖아요. 사울이 우밈과 두밈을 통해서 또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만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답답함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쫓아갈 수 있고 또 차지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오. 그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급박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간단한 결정과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빨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빨리 말이죠. 그래도 또 손쉽게 잡히는 대로 내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취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나아갈까요? 멈춰설까요? 이 질문을 항상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인도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그것을 듣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좌절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고, 또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추격하는 가운데 어떤 아이를,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아니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빨리 달려가서 지금 주어져 있는 자신들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찾고, 또 그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정말 이 분노와 또 좌절과 답답함 가운데 한시라도 빨리 달려서 그들을 되찾고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고 있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급박하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돌보는 일에 다윗은 시간을 지체합니다. 또 그에게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 생각하셨잖아요. 도대체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 먹여주고 물 먹은 게 뭐가 중요하길래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무엇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이 제공되었고 먹을 것이 제공되었고 또 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 한 생명에 대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자기에게 지금 자기 가족들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또 약탈된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과 그 걸음 가운데서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그의 마음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허준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정말 지금 중요한 시험, 그곳에 가서 자기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는 그곳을 가고 있는 허준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어려운 병자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는 지금 시간이 급한데 빨리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가 행하죠. 그걸 통해서 그는 정말 진정한 의사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높은 출세를 하고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그 자체를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대한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이 아말렉에 빼앗긴 자녀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 이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또 정말 황금 만능주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요 허무 속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 속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어떤 사람들은 병마와 싸우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빼앗겨버리는, 그들의 영혼이 빼앗겨버리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에게 빼앗겨버린 그 존재들을 보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통곡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냥 거기 잘 사나 보다, 그렇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외시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온 이유를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제일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그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아말렉에게 뺏겨버린, 아말렉에게 잃어버린,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그런 자식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 소년 한 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는 빨리 가지 못했지만 바른 방향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그렇게 진군하게 됩니다. 부솔 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함께했던 600명이 중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 전쟁터 아벡에서 약 75km가 되는 거리를 달려왔는데다가 정말 목 놓아 울고 정말 정신없이 너무나 힘든 낭망한 가운데 있다가 출발하는 군사들의 상태가 사계가 어땠겠습니까? 그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이고 힘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내일 본문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더 묵상하게 되겠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야, 너네들 다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 그들을 남겨둡니다. 또 그는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요,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겨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구원이란 말에 정말 눈에 활짝 보이더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라는 단어와 정말 다윗이 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한 소년을 구원하고 또 그에게 뺏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말씀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설명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있는 그런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한 부분, 또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요. 사실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사실 그는 많은 저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겼지만 정작 자신이 큰 어떤 문제에 빠지면서, 성적 문제에 빠지면서 그 이후에 모든 직을 다 내려놓고 낙향해서 정말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고,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내적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면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을 추구하는 곳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가꾸는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적인 것, 분주하고 바쁜 일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에 거기에 분주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 안에 주신 놀라운 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정말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내 내면 속에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갈망하고 바라는 내 마음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제 저자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 뺏겼다고 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 세계 상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그 언약,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건강과 또 관계와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내면 세계는 평온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마음속에 정말 급박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한번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건실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분인데, 대화를 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하루 삽니다. 매일매일 마치 정말 이렇게 벼랑 끝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막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 세계 안에 또 그를 엄습하고 있는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은 너무나 치열한 거예요. 그 치열함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또 아니면 그런 치열한 모든 상황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훈련, 정말 외적인 전쟁뿐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의 전쟁 가운데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단련시키시는 거죠. 이 시험은,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돼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중요한 단어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보면 사흘 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12절에도 보면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얘기합니다.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사흘 전에 병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흘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떠나왔죠. 그 전투에서 떠나왔죠. 즉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사흘 시간이 지났지만, 또 더 문제가 더 심화되는 사흘의 시간이었지만, 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또 정말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처해지는 눈물과 탄식 가운데 있는 3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애굽 소년 한 명을 사흘 전에 이미 준비시켰다는 사실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실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능력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분을 의미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용기를 얻고 그 내면이 강해지고 든든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움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에 상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에봇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더 쪼긋하고 정말 걔가 자기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사모하는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적 승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또 외적인 전쟁뿐 아니라 내면 세계,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흘 전에 이미 애굽 소년을 예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부르심 받은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미 예배되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일본인 선교를 감당하시는 스기모리 아키코 선교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기도하고 계시는 김청죽 선교사님,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을 초청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또 온라인으로 사역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및 영어 중고등부 예배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말렉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B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PSBC 곧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의 자녀들 또한 또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식 장로님, 강태진 선교사님, 조현정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염현정 집사님, 김형국 집사님, 이장춘 장로님, 하나님 놀라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선교와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